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먼저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 목사님과 많은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CTS 순회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CTS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도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그 방송을 볼 때마다 큰 은혜 끼치는 귀한 방송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OECD에 가입한 30개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는 바로 그러한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통계에 의한다면 단 하루 만에 무려 35명이나 되는 참 귀한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살 소식에도 우리들은 놀라거나 별로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또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해야만이 우리가 놀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자살 소식은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주부가 진도군, 진도대교 위에서 뛰어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주부는 혼자 그 차가운 바다 속으로 뛰어내려서 생애를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낳았고, 그가 길렀고, 그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5살짜리 딸을 안고 그렇게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후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의한다면 그 주부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 참 많은 고민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주부는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다가 마침내 그 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인생의 짐은 자살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외 없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는 어린 자식들을 양육해야 하는 짐이 있고요. 또 자녀들은 또 연로한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그러한 짐이 있고, 또 환자는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짐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부도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마는 교회에 와도 그 직분에 따라서 또 많은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인생의 짐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벼워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살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폰도 가지고 싶겠고 또 BMW 외제 승용차도 가지고 싶겠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귀하게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아주 좀 부유한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가정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몸도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올라와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푹 좀 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져야 하는 그 짐 앞에서 그는 그만 지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 남자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각 교회에서 만든 그 전도지를 보면은 당연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가장 많이 또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든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든지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끌리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갈망하고 있는 쉼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 즉 쉼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또 귀한 헌금도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쉼, 또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그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은 비록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지만은 그 얼굴이 아주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어두운 분들이 많으세요. 마음의 대화를 해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또 기쁨도 없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 그 의욕도 없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을 봅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입만 열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전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새벽기도부터 저녁 시간까지 교회에서 머물렀던 그분의 얼굴이나 또 803에 놀러 갔다 오신 분의 얼굴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쉼을 누리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쉼을 누리는 비결만큼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쉼을 누리는 비결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인생의 짐에서 해방받는 것, 그 인생의 짐에서 탈출해 버리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한 명만 낳으면은 우리에게 쉼이 있고요. 부모를 가능하면 모시지 않게 되어지면 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면 비로소 쉼이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맞지 않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면은 그러면 분명히 내게 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짐을 내려놓으면 어느새 또 하나의 짐이 생겨납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또 다른 짐이 나에게 추가가 되어집니다. 폭설이 내릴 때에 마당을 썰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마당을 썰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또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토록 지긋지긋하고 골치 아픈 인생의 짐에서 좀 탈출해버려라, 그리고 또 해방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좀 도피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또 아니면 저 이민을 가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즉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만이 비로소 우리 현대인들이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짐을 져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 무거운 배낭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낭을 운반하는 그 방법이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손에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머리에 이고도 갈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도 갈 수 있습니다. 좀 별난 사람들은 목에 걸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배낭을 어떻게 메고 산으로 올라가십니까? 목에 메고 가거나 머리에 이고 가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어깨에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들고 가거나 머리에 이고 가는 것보다는 어깨에 메었을 때에 그 짐이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짐을 지느냐에 따라서 짐의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든 그런 인생의 짐이랄지라도 예수님처럼 짐을 져보면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 때문에 지쳐서 허덕이는 것은 그 짐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짐을 지는 자세가 잘못되었고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헌금만 해라, 그리고 돌아가라, 그럼 내가 쉼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배우라, 즉 내가 예수님이 짐지는 그 방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짐을 지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짐을 지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내 팔자가 원래 이렇다 하고는 화도 내지 못하고 그냥 뭐 성질도 내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온유의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란 단어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짐을 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짐을 집니까? 내가 짐을 질 때에 그 원치 않냐는 그 짐을 향하여서, 또 그 짐을 지게 한 그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들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평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많은 반대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향하여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짐을 져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단순히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물론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정말로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영광스러운 책임으로,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일로 우리가 그 인생의 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짐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을 우리가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골치 아픈 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인생의 짐을 한번 져보십시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짐을 지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이 멍에는 한 사람이 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짐을 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워지는, 그래서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하만복이라는 목사님 가정에는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그 가정의 자가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버스입니다. 왜냐하면 11명이나 되는 많은 식구들이 자리에 앉아야 하고 또 휠체어와 유모차를 싣기에는 버스밖에 수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하목사의 가정은 2명의 자녀가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네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한 명의 아이를 더 입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7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는 뇌종양으로 인해서 전신에 마비가 되어진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평범한 목사의 가정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하목사의 가정은 언제나 꼭 마귀 얼굴 같고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의 얼굴은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짐을 잘 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짐을 졌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또 종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렇게 놀라운 쉼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리석게도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짐을 질 때에 우리의 짐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영광스러운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짐을 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함께 그 짐을 져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우셔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인생의 짐을 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며 우리의 짐이 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짐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또 귀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이 가벼워지며 그 모든 지침과 피곤함이 다 사라지고 참된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